가서 우리 같은 우둔한 그와 같은 입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은 배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같이 말을 못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복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생명, 영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하는 기쁨, 일하는 기쁨,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살아가면서 나는 평생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평생 일할 수 있게 된 그것 자체를 뭐로 여겨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0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고 파송받을 때 정말 이리때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양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위험적인 요소, 위기감 이런 것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무나 보낸 것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70인을 선택했다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봐도 그 자리에 무려 2만이 넘잖아요. 장정만 몇 사람 먹었어요? 5천 명. 아이들 포함해봐요. 그리고 여자들 포함해봐요. 2만 명. 주님의 기적을 맛보고 체험한 사람 2만 명이에요. 2만 명 다 예수님 세우셨나요? 아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70명 안에 들어가가지고 선택함을 입었다. 이게 굉장한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았다. 파송받았다.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쁨이고 행복 아닙니까? 누군가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이 있다라는 거. 이게 큰 행복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쁨. 어떤 기쁨이냐? 전하는 기쁨. 이퀄 일하는 기쁨. 알겠나요? 자, 다시 한번. 어떤 기쁨? 전하는 기쁨. 이퀄 무슨 기쁨? 일하는 기쁨. 아멘입니까? 일할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기뻐요. 힘들게 느끼지 말고 밭에 나가서 정말 막 지게 지고 그름 나르고 일 자체가 힘들지만 힘든다고 여러분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그런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갔다가 한 바지게 그름 지어가지고 갖다 뿌리면 한 매들 있으면 새싹 돋고 거기에서 자라는 싱싱하게 자라는 그 그름기 먹고 자라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그름을 준 내가 바지게 지고 바지기를 지나 지게를 지고 그름을 나르고 했을 때 그 나무 밑에 그름을 준 것하고 그 그름을 주지 아니했던 나무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 수고가 기울어지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꽃도 피고 좋은 열매도 맺히게 되죠. 그러나 내가 힘들다고 내가 안 해봐요. 여기에 있는 이 과일 나무는 똑같은 품종이라도 자라는 모습 자체가 비실비실하게 돼요. 이파리도 희끄무리하게 되고 열매를 맺었다라도 조그마한 거 맺고 곧 익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똑 떨어져 버리고 굉장히 큰 실망이 올 겁니다. 내가 수고를 하면 그 순간은 힘들 수 있어도 그 이후로 느끼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쁨, 일터가 있다라는 행복, 전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 내가 전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 모든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가 화요일이었죠. 어저께가 화요일. 우리 시차례가 있었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맛있게 차려진 우리 교회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도 맛있지만 갈비탕도 참 맛있었지만 그리고 야채도 아주 싱싱하고 맛있었지만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하면서 안내하고 남자 장로님들 남자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안내하고 주차 안내하고 우리 시차례는 35명이거든요. 35명.
35명 중에 31명이 왔더라고요. 어저께 31명. 나중에 한 분 더 오셨구나. 32명이 오셨더라고요. 출석률이 굉장히 높았죠. 굉장히 많이 오신 편이에요. 근데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봉사하는 사람 굉장히 많다. 제가 봐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봉사하는, 봉사 자체를 막 억제고 지겨움이 아니고 밝은 모습으로 친절하게 그냥 화기애애하게 너무 좋다고. 너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지만 눈은 북 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 북 안으로 바라보면서 그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속으로 꼭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뭐 하겠어요? 일하며 일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최고의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잖아요. 본인들이 다 하기 때문이다. 성숙했기 때문이다. 전하는 기쁨, 일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런 성숙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기쁨, 일하는 자체를 불만하지 말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이것 고역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것 자체를 뭐로 여기라? 기쁨으로 여기라.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나타난 기쁨이 있어요. 나타난 기쁨.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기쁨은 어떤 기쁨? 나타난. 놓치지 말아야 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기쁨. 나타난 기쁨에. 자,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아멘. 가서 주의 이름으로 전해봤더니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전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귀신들도 누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이 귀신들이 누구죠? 귀신이 귀신이지 뭐. 근데 여기에 우리들은 누구죠? 여기 우리들은 바로 70인 체험을 받고 파송받았던 이런 명의 제자들 아닙니까? 아마 이 제자들 중에서는 이런 제자들은 없었으리라 생각을 해. 왜 하필이면 내가 뽑혔나? 내가 왜 하필이면 70인의 제자가 되었나? 제자가 된 죄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동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제자는 없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아마 거룩한 부담감은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 전하는 거이고 거룩한 부담감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가서 전해봤더니 막 와 이런 감격이 70인 제자들 가운데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뻐하며 돌아와. 한번 이 광경을 그려보십시오. 아마 전하러 나갈 때의 모습하고 돌아올 때의 이들의 모습 아마 엄청난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나갈 때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전할 수 있겠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겠나? 내가 전화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나? 여러 가지 아마 불안감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막상 나가서 전해 보니까 어떻게 됐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마이더이다.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귀신이 막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바람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그걸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경험하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경험하고 돌아온 것 아닙니까? 경험한 것. 뭘 경험했죠? 귀신이 자기들 앞에 항복하는 무릎을 꿇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신바람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신바람이 났죠. 나타난 기쁨이에요. 나타난 기쁨. 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사명 가지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일했더니 전했더니 놀라운 것은 나타난 기쁨. 즉 사탄도 항복하는
사탄도 항복하게 되는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쁨은 어떤 기쁨이다? 나타난 기쁨. 그 기쁨은 어떤 내용이었죠? 귀신도 항복하는 기쁨. 귀신도 항복하는 기쁨. 알겠나요? 귀신도 항복하게 되는 그것으로 인한 뭡니까? 기쁨이다. 기쁨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꼭 우리도 이런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시작.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한 번 더 시작.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누구의 이름이면?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의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와더이다, 항복하더이다. 우리도 꼭 이런 체험하고 꼭 이런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20절로 내려가요. 20절. 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아 기뻐하라. 세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쁨,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쁨은 어떤 기쁨이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기쁨. 그렇죠?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되는 기쁨. 농명의 기쁨.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농명이라 그래. 농명. 기록, 녹자에다가 이름명자. 그럼 우리의 이름이 뭐해지는 거? 기록되어지는 거.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요?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 나라 출석부에 기록되는 것으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명부에, 구원 출석부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뭐해라 그랬나요? 기뻐해라 그랬어요. 기뻐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 가지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류에 속하고 있다라는 거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전하는 기쁨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볼지어다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 것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했죠. 가서 너희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가서 전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맞죠? 가서 전해야 돼요.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일터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국 안에도 있고 우리 살고 있는 이 동네 안에도 있고. 그러나 이곳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어떻게 땅끝이라는 말이 쉽게 나왔나요? 저 세계 만방까지 땅끝까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땅끝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카페 만들어 놓고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름. 자꾸 담당하신 부서에서 그 국에서 저더러 카페 이름 빨리 지어주세요. 압박을 얼마나 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생각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머뭇했더니 노뎀 카페 어떻습니까? 노뎀 카페. 노뎀 카페. 노뎀 카페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는 노뎀 카페라고 이름 지은 그 사람들은 성지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다. 성지에 가봐라. 노뎀 나무는 우리들의 쉼터가 아니다. 노뎀 나무는 우리의 쉼터가 아니에요. 안 가보니까 노뎀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 가보니까. 노뎀이 있는 그 누굽니까? 엘리야가 브엘셰바의 노뎀 나무 아래
거기에서 쉬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로뎀이 아주 실만한 쉼터같이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실제적으로 가서 로뎀 나무를 보면 그 말이 싹 사라지게 돼요. 거기서 쉬어라. 한 사람도 와서 쉴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덤북대기 같고 쌀이 떼기가 삐쭉삐쭉 나 있는 그런 나무가 로뎀 나무예요. 차라리 로뎀 나무로 할 바에야 성지에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확실한 쉼터는 에셀나무. 에셀나무 정말 신기한 나무예요. 이 나무는 우리나라 약간 척백나무 잎사귀 비슷한데, 잎사귀 척백나무 알아요? 척백나무 잎사귀 비슷한데 그 잎사귀를 손으로 싹 훑어가지고 입에 여면 짭조름합니다. 손으로 이파리를 싹 해가지고 손 떼면 짭조름하고 더 호기심 있는 사람 이파리 하나 떼가지고 입에 씹어보면 짠맛입니다. 짠맛. 굉장히 짜요. 그럼 이 짜니까 이파리 자체가 짜니까 여름에 낮에 덥다가 밤 되면 뭐 하죠? 기온이 떨어지죠. 그리고 습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금기는 습기를 흡수하잖아요. 습기를 흡수하니까 여기에 아침에 보면은 그 이파리에 정말로 방울방울 송알송알 엉구설먹하고 노래 있잖아요. 예? 송알송알 가지잎에 예? 쌀이잎에 예. 쌀이나무 그거 나오나요 또? 쌀이잎에 은구슬 보셨어요 혹시? 아니면 거미줄에 왜 시골에 보면 거미줄에 아침에 보면 이슬방울이 총총 맺혀 있죠? 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요새 아이들은 이런 걸 못 보니까 무슨 그냥 뭐 별나라 이야기 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처럼 이슬이 총총 맺혀요. 물은 실제 온도보다 낮잖아요. 그럼 물에 종에다가 아침에 태양이 탁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 나무에 총총히 맺혀있던 은구슬들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에셀나무 밑에는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비가 와서 젖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짠 이파리에서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습기를 흡수해가지고 이슬이 맺혔다가 아침에 햇살이 나니까 그 떨어져가지고 그 밑을 적셔놔요. 그러면 바깥에 35도, 37도 가도 그 밑에 내려가면 6도가 차이 나요. 그럼 바깥에 36도면 이 나무 밑에는 몇 도? 30도. 올여름에 우리 전력난 겪었어요. 바깥 날 온도보다 몇 도를 낮춰라? 에어컨 몇 도를 맞춰라 그랬어요? 6도를 낮춰라 그랬어요. 그 6도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그 나무 차에 에셀나무 들어가고 안 나가고가 차이가 6도예요. 그럼 여러분 바깥에 36도였다가 에어컨 틀어가지고 30도 맞춰놓으면 36도 있다가 30도 에어컨 밑으로 가면 시원해 안 시원해요? 시원하죠. 그래 에셀나무 밑에는 아주 좋은 쉼터가 돼요. 그래서 노루나 사슴들도 강야에 있던 노루나 사슴들도 더울 때는 어느 나무 밑에 와서 쉰다? 에셀나무 밑에 와서 쉬어요. 로뎀나무는 아니에요. 로뎀나무 아니다. 그러면 에셀나무. 차라리 하려면 에셀나무 했는데 뭘로 지을까요? 자꾸 압박을 해가지고 고민도 됐어요. 그 성경에 그 이름들을 좋은 이름들이 뭘 없을까? 히브리 원어로 없을까? 헬라 언어로 없을까? 성경의 용어 자체에서 좋은 게 없을까? 생각들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여기 연못 쪽으로 싹 지나가는데 맞다. 뭘로 해야 되겠다? 땅끝 향한 카페. 기똥차게 된 거예요. 무슨 카페? 땅끝 카페. 우리 지금 목적 자체가 친교,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친교, 교제 좋지만, 수익을 보자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함에다가 돈을 넣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좀 작게 넣어도 되고, 좀 넉넉하면, 만약에 커피 한 잔이 바깥에는 3,800원인데, 우리는 2,500원 받는 거예요. 2,500원 받으면, 3,000원 밖에 없어. 500원짜리 동전이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2,000원 넣으면 이런 거는 좀 비양심적이고, 그 얼마를 넣겠어요? 3,000원 넣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도 500원을 더 넣어주었어. 그 500원을 더 넣는 거는, 이런 교회가 그거를 착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그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어디로 간다고요?
선교 헌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선교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죠? 선교 영역은 땅끝이에요. 땅끝. 그래서 땅끝 카페. 이게 우리 이 카페를 만들게 되는 목적과도 같아요. 괜찮잖아요. 그럼 땅끝 카페. 그러면 땅끝 향한 카페. 땅끝을 향한 카페. 야, 이거 기차다 싶어요. 괜찮은 것 같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려든지만 그렇게 해봐요. 아, 이거 아닙니다. 그 땅끝, 아이고 골치 아픕니다. 이런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우리 목적은 뭐라고요? 땅끝 카페예요. 땅끝 카페. 아직 확정은 안 했으니까요. 더 좋은 곳 있으면 말씀을 하죠. 땅끝 향한 카페. 땅끝 향한 카페. 우리의 최종 선교지는 어디까지죠? 땅끝이에요. 이 인근의 사람들 이거 돌보고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한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눈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저 땅끝까지 전하는 기쁨. 그거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 기쁨 생각해서 첫 번째는 뭐 하는 기쁨? 전하는 기쁨. 이 콜, 일하는 기쁨. 두 번째는 나타난 기쁨. 그 기쁨은 내용이 뭐였죠? 귀신까지도 항복하게 되는 그런 기쁨. 귀신까지도 항복하게 되는 그런 기쁨. 마지 말자, 놓치지 말자. 세 번째는 어떤 기쁨?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맞아 기뻐하자 하는 거예요. 기뻐하자.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나? 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저기까지 한번 2절을 먼저 한번 보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 뭘 의미하나? 곧 공중 권세 잡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거와 같다. 이거와 같다. 그게 곧입니다. 곧. 이퀄리티죠. 자, 그 다음에 봐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많은 영이다.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실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까? 마귀죠, 마귀. 그렇죠, 사탄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역사하는 영, 그게 역사하는 영.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곧 사탄의 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때까지는 누구의 영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사탄의 영. 그럼 사탄은 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다스리나? 사탄의 거점은요, 사탄의 거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의 거점은 바로 우리들의 죄예요, 죄. 알겠나요? 사탄이 거하는 곳은 어디다? 죄다. 그런데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사탄은 거점을 잃어버리게 돼요. 다시 죄 문제가 해결되면 사탄은 뭐를 잊어버린다? 자기의 거점을 잃어버려. 자기가 역사할 자리가 없어져 버려. 무슨 문제만 해결되면? 죄 문제만 해결되면.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죄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받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거점들은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에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봐요. 3절을 봐요.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4절, 3절까지만 찾았나요? 우리는 어차피 저렇게 되어서 본질상 뭐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나요?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 가봐요. 요한일서 2장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으며 사함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니까 사탄의 거점은 우리들의 어떤 자리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죠. 사탄이 역사하는, 사탄이 머물고 역사하는 곳은 우리 인간들의 뭐다? 죄다, 죄. 그런데 그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자기의 거점을 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죄 문제가 어떻게 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 문제가 사함을 받았다.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깨끗이 용서함 받았다. 그 대가를 예수님이 다 뭐 해줘 버렸어요? 지불해 줘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탄의 역사할 거점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사탄은 결국 우리의 무릎 앞에 뭐를 꿇게 되는 것이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빚을 졌습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으면 항상 그 빚을 진 그 주인한테 빚을 낸 그 주인한테 우리는 끌려다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인데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는 아버지가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줘 버렸어요. 그러면은 빚쟁이가 아무리 악랄한 빚쟁이라 해도 그 이상은 괴롭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다 갚아주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아주었는데. 아멘입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 중에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만유의 소유자 아니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하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가운데 거점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하는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쁨, 제 사함의 기쁨, 제 용서의 기쁨, 구속의 기쁨, 절대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보면은요 무식해요. 사탄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우리들 자신들이 다 아주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어주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느 정도 무지하냐? 신해산 알죠? 신해산. 예, 신해산을 시나이 캤으면 그 사람들도 좀 괜찮았을 건데, 시나이, 원래는 발음이 시나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어요? 시내산, 나이를 줄여가지고, 내자로, 나이를 합치면 내가 되잖아요. 근데 시내산 이래버렸어요. 근데 이 이단 사이비들, 교주들 한번 봐요. 이단 사이비들의 교주들은요, 참 무식한 자들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뭐는 또 있어요? 용기는 있잖아요, 용기.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대책 없는 사람이 누구냐? 무지한 사람이 소신을 갖고 있어. 에? 절대적인 소신을 갖고 있어. 안 굽혀요. 절대로 안 굽혀요. 자, 이단 사이비 교주들,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이야기. 시내산 하니까 산 중에 맑은 시내가 흐르는 산이 시내산이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천내산이 있어요. 천내산이 있대요. 맑은 냇물이 흐르는 산이 있대요. 그 천내산을 지금 성시화하고 있대요. 안 놀래요? 아니 시내산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대. 맑은 물이 흐르는 산이 시내산이래. 시내산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십계명,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 그 계명,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모세에게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맑은 물이 흐르는 산이 시내산이에요. 이 청계산은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바로 시내산이야.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산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의
어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전. 임금이 거하는 집. 어전. 그래, 이 사람들이 또 어전이 어딜까? 어전이 어딜까? 그럼 우리나라 지도에 전부 다 살펴봤대요.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어전이 어디 있나? 알아보니까 진짜 그 경기도에 가면 동네 이름이 어전이 있다네. 어전이 있대. 바로 이곳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해가지고 그 어전을 갖다가 다 어전이 동네에 사가지고 지금 그 지역을 성시화하고 있대. 참 웃기는 일이죠. 안 웃겨요? 그럼 더 웃기는 거 할까요? 어떤 분이 등산을 했어. 삼각산인가 어디 등산을 하다가 새벽에 등산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새벽에 올라가다가 배가 아팠대. 배가 아파가지고는 막 참다 앉아가지고는 사람도 없고 해놔서 그냥 바위 사이로 가서 용변 그걸 반 거예요. 큰 거로 반 거. 그래 이제 보고 난 뒤에 그래도 이 사람이 양심이 좀 있었던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기 싫을까봐 그 배설물에다가 돌을 쌌대. 돌을. 상상이 안 돼요? 자기 반원 거기에다가 돌을 이렇게 쌓아놨대. 안 보이도록 돌을 딱 쌓아놨대. 그리고 이제 뭐 볼일을 봤으니까 시원하게 간거라서 야호 하고 막 신나게 막 하루 종일 그냥 저녁 때 쭉 내려오는데 막 사람들이 중간에 막 모여가지고 막 난리들 하더래. 이거 왜 이러나? 아침에 새벽에 자기가 용변 그 볼일 본 그 자리였대. 그래서 뭘 하나 싶어봤더니 자기가 용변 그 자리에다가 사람들이 이만큼만 돌을 쌓아놓고는 막 그 앞에서 뭐 전부 다 이가더라. 전부 다. 결국 뭐한데 가도 이거 하고 있어요? 자기가 볼일 보면 거기다가 이거 하고 있더라. 자기는 좀 남들 그걸 보면 좀 불쾌할까봐 돌을 몇 개 이렇게 주사로 요렇게 쌓아놨더니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자꾸 돌 한다 갖다 놓고 이만큼 쌓아놓고 그럼 거기에다가 막 복을 빌고 있더라. 참 안타깝죠, 그죠? 네. 그런 역사적인 그 사이비적인 그와 같은 요소들 우리나라 특히 종교성이 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적도 있지만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한 것들이 많잖아요.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다 10,000원짜리 곱아놓고 뭘 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면 왜 죽여놓고 복을 달라고 그래? 산 돼지 갖다 놓고 그냥 복을 달라고 그러지. 돼지 딱 잡아놓고는 그냥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에 10,000원짜리 꼽아놓고 복 달라고.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기쁨, 그 다음에 나타난 기쁨, 뭐한 기쁨? 농명의 기쁨.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기쁨도 한번 볼까요? 21절로 내려가서 21절 찾았습니까? 2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기쁨이 있죠. 뭐로 인한 기쁨? 성령으로 인한 기쁨. 아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나?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나? 세 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첫째는 성령으로 인한 기쁨. 아멘. 뭐로 인한 기쁨? 성령으로 인한 기쁨.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인한 기쁨.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인한 기쁨.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원수 마귀도 물러가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건 세 번째로 이들이 나가서 행한 것은 주님께서 전하라는 그 분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뭐라고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기쁨. 아멘.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그 영성신학교 교수님이 아주 귀신에 대해서 사탄의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접했다라는 거죠. 이분은 우리 한국에도 몇 차례 오셨다 갔대요.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도 또 고수가 있다나. 근데 그 고수를 이 교수가 만났대요. 이 교수를 딱 만나니까 그 귀신 들린 고수가 이 교수를 딱 알아보고는
가능한 한 나를 좀 피해달라. 자기를 만나지 말고 피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자기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누가 말하는 거죠?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네가 왜 나를 피하려고 하는가? 자네가 나를 왜 피하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신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다. 그러면은 네가 믿는 너의 주인 그 신은 우리 주인인 분에게 네가 어떻게 됐다는 거 알고 있냐?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수가 알고 있다.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너의 신에게 나의 신이 패배를 했다. 재미나는 이야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수가 딱 뭘 짚었어요. 그러니까 너의 신은 그러면 내가 믿는 신에게 어디에서 패배했다느냐? 딱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요, 사탄에 조종받는 이 사람이 딱 대답하는 말. 여러분 어디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패배했다. 이 교수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광야에서다. 광야에서다. 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교수도 깜짝 놀라요. 광야에서. 그냥 물으니까 광야에서 우리 신이 네 신을 시험했었다. 그때 내가 믿는 신은 패배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정신이 반짝 들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 그러면 광야에서 여러분 아시죠?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시험했는데 그때 시험에 예수님이 걸려든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교수가 깨달았던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말씀에. 너희 신이 우리 신에게 광야에서 왜 패배했더냐? 했다더냐? 라고 물으니까 이 귀신이 딱 하는 말이 기록하였으되. 그 말에 내가 믿는 신이 거꾸로 졌다라는. 기록하였으되.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막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 맞죠? 사탄도 때로는 성경을 인용한다라는. 다시 한번 사탄도 때로는 뭘 인용한다? 성경을 인용한다. 이단에 속했던 사람들도 뭐를 인용한다? 성경을 인용한다. 성경을 인용하면 다 옳은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몇 개가 딱 공식적으로 갖다 놓으면 맞더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도표를 짜놓는다 그랬죠. 공식을 만들어 놨다 그랬죠. 그 공식 밖으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성경을 기똥차게 많이 안다? 천만의 말씀. 그 공식만 벗어나게 되면 무지로 소이다 이거예요. 아는 게 없다 이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기록하였으되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을 딱 갖다 대니까 이 귀신이 두 손 들고 떠나갔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죠? 말씀으로 인한 승리.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인한 승리. 첫 번째는 성령으로 인한 기쁨, 성령으로 인한 승리.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승리.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의 권세로 인한 승리. 그 승리로 인한 기쁨, 일할 수 있는 기쁨, 전하는 기쁨. 두 번째는 뭐죠? 나타나는 기쁨. 사탄이 항복하게 되는 나타나는 기쁨. 세 번째는 뭡니까? 농명의 기쁨.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페 비품비로 우리 코칭반에서 캄보디아 선교 지원금으로 코칭반에서 각각 50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봄비를 맞아가면서 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적인 일시적인 기쁨으로 기뻐하는 우리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놓치지 말아야 할 이 기쁨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세워주시고 말씀에 열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코칭반 모든 학생들 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시찰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스타 교육생 바리스타 커피 그냥 뭐 끓여가지고 물 붓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술을 요하더라고요. 기술을. 제가 아랫게 그 시설할 때 전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하길래 제가 배워보려고 해서 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숙달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배웠는데 오늘 해보니까 되기는 뭐가 돼요.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뭐 빼는 거는 되는데 이 모양 내고 요는 거는 안 돼요. 왜 아랫게는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근데 아랫게 된 거를 가만히 어떻게 하는가를 상상해 보니까 내가 커피 내리고 우유 한 거를 딱 부는데 왜 됐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때는 됐다고 내가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내 손 위에 그 친구 손이 얹혀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손이 그러니까 지가 흔들어 난 내가 흔드는 줄 알았더니 지가 흔드는 것 같아요. 오늘 내 혼자 했더니 이게 뭐가 돼야죠. 10잔 했는데 2잔 겨우 근처에 갔어요. 근처에. 제가 또 하시는 분들 들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니 한 번 배워가지고 1시간도 안 했는데 그 정도면 진짜 소질이 자기는 10일 하루 종일 그거 했대 열흘 동안. 그래서 이제 잘 만든대요. 나는 열흘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배운 건 한 10분도 안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예술이라 예술. 이 자격을 꼭 따시기를 바라요. 일반 학원에 가서 배우면 자격증까지 따주는데 75만 원이래요. 우리 교회도 그분들이 뭐 정해진 그 가격을 낮출 수는 없고 75만 원 하는데 교회에서 반을 부담을 해주고 반은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시고 교회에서 부담을 해준다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 카페가 이루어지게 되면 월급제가 아니거든요. 월급을 주고 그렇게 안 하는 거 자원봉사 해가지고 카페가 운영될 거기 때문에 기술 배워가지고 시간 날 때 교회 오셔서 봉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그 수요일 날 우리 장애인 목욕 하시는 분들 봉사해 주시면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매주 한 8명에서 12명 가까이 그 장애우들 등 밀어주고 그분들 불편한 몸 돌봐주고 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표 짜가지고 탁탁 해요. 자기 시간 나는 대로 그렇게 봉사를 해주시고 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배워놓으면 나는 2시간 오늘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나 시간 나 내가 봉사할게 그 다음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해나가면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설은 지금 더 갖추어야 되고 저 시설비가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재직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자원해서 많이 좀 협조들 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무조건 그 10명 이상 수강생 모집하니까요. 많이들 지원하셔서 교육을 받으시도록 자격증까지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다 했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